예수님의 제자를 키우는 행복한 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읽었지만 잘 알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지상 명령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 본동사입니다. 제자를 삼기 위해서 땅끝까지 모든 민족으로 가야 합니다. 가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분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1985년 37년 전에 이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이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에 변치 않은 표어가 있습니다. 제자 되어 제자 삼는 건강한 교회. 교사가 제자가 되어야 되고 또 학생들을 제자 삼는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무릎을 꿇기 전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 성경을 읽기 전에는 아무 글도 읽지 않겠다. 기도하기 전에는 누구하고도 말하지 않겠다. 감사하기 전에는 아무 관계도 하지 않겠다. 아멘. 이렇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행복하려면 3뻐가 필요합니다. 기뻐. 예수 믿으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바쁩니다. 좋은 일에 바쁜 겁니다. 예수 믿으면 예뻐입니다. 내 안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겉도 예뻐집니다. 3뻐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 4가지 인생이 있다고 말합니다. 똑부, 똑개, 멍부, 멍개. 뭐가 제일 좋겠습니까? 똑부겠지요. 뭐가 제일 골치 아프겠습니까? 멍부입니까? 멍개입니까? 예, 멍부입니다. 멍청한 데 부지런하면 그건 골치 아픕니다. 사건 사고만 터뜨립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똑부 인생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 3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생존 지향적인 인생이 있습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성공 지향적인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성공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3번째로 사명 지향적인 인생이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우리 어떤 인생 살아가야 할까요? 사명 지향적인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지요. 이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제자가 되고 제자를 키우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1년을 내다보는 자는 식물의 씨앗을 심고 10년을 내다보는 자는 나무를 심고 100년을 내다보는 자는 인재를 키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100년을 내다보아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예수의 제자로 키워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인생 드리는 그런 자를 키워야 됩니다. 그럴 때 다음 세대의 교육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교육에 성공하지 못하면 다른 세대가 되어버립니다. 심각해집니다. 그러기에 100년을 내다보고 인재를 키우는 일을 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를 써왔습니다. 그리고
한 발 앞서가는 교회, 한 발 앞서가는 목회자, 시계의 대상이 아니라 배움의 대상으로 삼고 오늘까지 끊임없이 배우면서 도전해 왔습니다. 그리고 좋은 교회를 벤치마킹했습니다.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 온누리교회 문화사역, 명성교회 새벽기도, 순복음 중앙교회 4차원의 영성, 지구촌교회 목장사역, 휴ton 서울 침례교회 가정교회, 소영로교회 기도 컨퍼런스, 안산 동산교회 셀사역, 새로남교회 역사관, 동신교회 생명 컨퍼런스, 그리고 세계 속에서 좋은 것을 끊임없이 배우려고 지금까지 애쓰고 달려왔습니다. 찬양사역도 그렇고요, 문화사역도 그렇고요, 체육관 겸 예배실을 꿈꾸면서 그렇게 만들어 왔고요. 그리고 귀한 저에게 보내드리는 분들 배우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저는 한 발 앞서가고 정말 좋은 교회, 그분들 안에서 한 번도 시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안 좋은 이야기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좋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분들에 대해서 약점을 이야기하면 그 순간 내가 그분들에게 배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 설교 제가 30년 이상 들어왔어요. 한 번도 그것도 빼지 않고 그분을 통해서 삶의 지혜와 인간관계의 탁월성을 배웠습니다. 사랑의 옥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제자훈련과 말씀의 탁월성을 배웠습니다. 오정현 목사님을 통해서 감성과 찬양의 영성과 균형 감각을 배웠습니다. 안산 동석의 김윤중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에 대한 열정과 솔직함 배웠습니다. 부산 수영교회 정필돈 목사님을 통해서 거룩과 경건의 능력을 배웠습니다.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을 통해서 정직과 말씀의 순전한 열정을 배웠습니다.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을 통해서 파각다식한 설교, 아름다운 언어, 고미한 인품을 배웠습니다. 동시교회 건성수 목사님을 통해서 신학과 목회의 균형과 탁월한 지성과 영성을 배웠습니다. 끊임없이 배우려고 애를 썼고 지금 또 계속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좋은 분을 할 수 있다면 모시려고 애를 썼어요. 최근에는 임현수 목사님이라고 북한에 오랫동안 좋은 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갇혀서 고생하시다 나오셨죠. 그분의 세계 선교, 그분의 북한에 대한 열정을 끊임없이 배웠어요. 우리 교회 2번이나 와서 부흥회다 하시고 또 말씀을 전해 주었죠. 금방 제가 나이를 여러 교회, 여러 목사님을 통해서 관계도 맺기도 하고 끊임없이 배우려고 애를 써왔어요. 어느 군부대에 좋은 진돗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돗개가 청명하지 못하고 똥개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많은 군인들이 진돗개에게 와서 자기 마음대로 진돗개를 대했기 때문입니다. 진돗개는 현명한 주인의 훈련을 잘 받을 때 총명한 진돗개가 되어집니다. 오늘날 주의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프로그램 아래서 철저하게 말씀과 기도로 훈련을 받을 때 진돗개와 같이 명품 목회자가 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철저하게 성경으로 가르침 받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다름이 될 때 진돗개와 같이 품격 있는 성도들이 됩니다. 저는 꿈을 꿉니다. 제가 심무하고 있는 이 대형교회가 건강한 교회 되기를 원하고 좋은 교회 되기를 원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꿈을 꾸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모든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철저하게 교육받고 훈련받아야 됩니다.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교사.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말합니다.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예수를 위하여 내가 어떤 생색을 내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예수님 주시는 힘과 지혜로 살아갑니다. 그러기 위해서 철저하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참된 제자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아신 것을 내가 알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내가 행해야 한다. 내가 세상에서 존재하는 예수가 되어야 한다. 예수가 되는 것이 곧 구원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빌 브라이트 박사는 CCC 총재가 되시죠. 내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단순한 말 같지만 심오합니다. 내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오카노 목사님은 칼 세미나에 가면 첫째 시간 광인론 강의하십니다. 예수께 미쳐야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미쳐야 미친다. 불강불급. 예수를 위하여 광인이 되면 예수의 장인이 된다고. 오늘 권성수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예요.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훈련으로 된다. 내부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죠. 제가 제자 비전 아이들과 함께 중국의 연변에 갔을 때 들리는 곳이 있습니다. 윤동주 생가입니다. 거기에 가면 저 그림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걸 찍어온 거예요. 그 외삼촌에는 귀암 김야견 선생이 있습니다. 그분이 무슨 말씀했는가? 나의 행동이 나의 유언이다. 제자들이 김야견 선생이 목사이기도 하고 그런 분이죠. 우리에게 유언을 말해 달라를 때 무슨 유언할 필요가 있냐? 내 행동이 유언이다. 내 사는 대로 살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 훈련이 뭔가? 저는 농계 작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임진왜란 때
일본군에게 진주성에 함락되었습니다. 7만 민간군과 백성이 모조리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농계가 일본의 외장을 끌어안고 저 남강에 풍덩 뛰어들었습니다. 그 남강에 뛰어드는 저 작은 바위, 저기 의암이라고 합니다. 의로운 바위라는 거죠. 제자 훈련이 뭐냐?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영혼을 껴안고 예수님께 풍덩 뛰어드는 겁니다. 함께 예수 위에 죽고 예수로 살자는 것이 제자 훈련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영혼을 끌어안고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제자 훈련입니다. 제가 진주에 목사 횃불에 강의 갔습니다. 강의 마치고 일부러 이거 들렸습니다. 사진을 찍은 겁니다. 저의 간절한 소원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되고 모든 성도들 정말 풍덩 끌어안고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내가 결박한 것 외에는 나처럼 되기 원한다고 했는데 나 이게 소원이에요. 대원교회 가정에 비전이 있습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우자는 거예요. 제자 3대를 이루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은 두 가지 제자 훈련이 있어요. 수직 제자 훈련이 있습니다. 이 쇠마 교육이에요. 가정에서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예수의 제자로 만들어야 돼요. 목숨 걸고 내 자녀를 예수 제자로 만들어야 돼요. 저도 아들 한 명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 아들이 결혼해서 이제 손주가 났어요. 송주라고 6살 먹었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항상 주일날 저녁에는 아들과 함께 3명이 식사하고 제자 훈련했어요. 오늘 예배 말씀 어땠니? 어떤 은혜를 받았니? 삶 속에 어떻게 그 말씀을 적용하겠니?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가 아들과 함께 1대1로 유기성 목사님 그 제자훈련 교재 2권 다 끝냈고요. 또 집사람이 아들과 함께 내 누이 내가 이제 누군지 알았습니다 하는 책과 이제 자입니다 하는 책을 같이 했어요. 아들이 결혼하고 난 후에는 1년 동안 주일날 같이 식사하고 4명이 앉아가 제자 훈련을 했어요. 이제는 결혼하기 전에는 아들이 30 넘어도 항상 저 옆자리에 내가 앉아있는데 예배가 끝난 후에는 반드시 제게 안수받고 갑니다. 이제는 손녀가 수요일 새벽에 하요 새벽에 아들 예배 드리고 난 후에 제일 먼저 내게 옵니다. 그래서 제가 끌어안고 안수해주고, 성주야, 할아버지가 성주 사랑한대. 고개 끄덕끄덕. 성주 너도 할아버지 사랑하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다음에는 몇 자리 뒤에는 할머니한테 쫓아갑니다. 그러면 할머니가 또 끌어안고 저보다 훨씬 오랫동안 접촉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해 줍니다. 물론 제가 4대째 예수를 믿어오지만 증조 할아버지를 내가 못 봤어요. 그렇지만 할아버지 또 부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주일 예배는 드리고 새벽기도 하고 11조 하지만 결코 제자 3대가 이루어지면 저는 폭발한다고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결혼했다면 여러분의 자녀를 먼저 가정에서 수직 제자 훈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세마 교육이에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에요. 이 세마 교육이에요. 그리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수평 제자 훈련을 하는 거예요. 지금 또 계속해서 교회에서 수평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요 앞에도 나와요. 제자 훈련 30주년 기념으로 제가 사진 찍었는 거예요. 줄 오후가 되었는데 마쳤으면 집에 돌아가야 했는데 교원들이 집에 안 가요. 왜 안 가냐고. 그런데 새로 마치 결혼하는 것처럼 아치를 세우고 여기에 하얀 바닥을 깔고 앞에 서라고 해가지고, 알고 보니까 저 몰래 제자 훈련 30주년 기념 행사를 한 거예요. 저 뒤에 보면 많은 선물이 있고요, 각 목장마다 많은 편지를 저에게 써주고요. 제가 감동 먹었습니다. 아들의 영상도 있고 우리 제자훈련 1기생의 영상도 나오고. 벌써 7년 전입니다. 힘은 들었지만 내 인생에 가장 잘한 것이 있다면 예수 제자를 키운 거예요. 또 하나 가장 잘한 것이 있다면 기도하는 거예요. 저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온 교회가 기도하도록 만들고, 다음 세대 계속해서 기도하고 기도를 뚫어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철저하게 예수의 제자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 예수님이 주시는 영감, 예수님이 주시는 응답, 이 힘으로 제자 훈련하는 거예요. 이 힘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교사님들 다 모였는데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한 영혼 귀하게 여기면서 그 한 영혼을 끌어안고 예수님께 붕덕 뛰어 들어가야 돼요. 나도 예수로 살고 내 가르치는 학생들도 예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나도 예수로 살고 우리의 자녀를 예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제자 훈련입니다. 두 번째로 나는 죽고 영혼을 살리는 교사입니다. 고린도서 4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지만 아버지는 많지 않다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적 아비, 영적 어미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영혼 위에 살아가는 것이 예수의 제자입니다. 이게 진짜 교육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것이 해산의 수고 아닙니까? 영혼을 위해서라면 해산의 수고까지도 아끼지 않고 하겠다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심지어 내 자신까지 내어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심정이에요. 우리 이렇게 영혼을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같이 너를 삼하여 우리의 복음은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됩니다.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까지 내어주는 것처럼 교사들은 영혼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나는 죽고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이거 하나하나 의도적으로 계획해서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시험에서 영어 수학 하고 있는데요, 2002년 저 앞산 밑에 있을 때 시작했어요. 맞벌이 부부들이 그 아이들 방치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민은 집사님 보고 당신은 경대에서 영어 전공했으니까 이 아이들 맡아서 영어를 좀 가르쳤으면 좋겠다. 그래서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때 김문식사는 보조를 했어. 그때 15만 원, 20만 원 받고 아이들 가르쳤어요. 그 아이들이 지금에 와서 두 개의 그림이 나오죠. 큰 좀 건물하고 작은 건물. 작은 건물이 먼저 지었고 큰 건물이 나중에 지었는데 지금은 약 186명이 이곳에 와서 교육을 받고 있어요. 참 감사해요. 이민원 지사님은 제 제자 훈련 1기생입니다. 20살 경북대학교 1학년 때 삼총사가 있어요. 그때 제가 28이고 제자 훈련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이 두 분은 열심히 영혼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CMS를 맡아서 지금까지 수고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두 자매를 축복해 주어서 우리 교회 장로님 부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축복해 주어서 이민은 지사님 사위가 우리 교회 부목사입니다. 딸이 사모가 되었어요. 둘째는 제자비전 아카데미 졸업해서 저 아버지가 소아과 의사인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의대 들어가서 지금 마취과 전문의 밟고 있습니다. 이름 없이 빛 없이 이렇게 영혼 위에서 섬겨주니까 CMS가 이렇게 확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우리 교사님들이 헌신했죠. 하늘꿈 어린이집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 왔을 때는 이쪽은 거의 허벌판이었어요. 그리고 공장이었고요. 이사는 왔지만 교육이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층에 작은 하늘꿈 어린이집을 세우자고 해서 어린이집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이선정 기사님 원장님이 정말 대구에서 그래도 영유치원이라고 유명한 유치원에 원강까지 했는데 같이 우리 다음 세대 사회 가자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한울금 어린이집 원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 옆에 가면 한울금 어린이집도 짓고 또 이 한울금 채 또 어린이집을 2개나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 어떻게 교육할까? 아이들을 짜내다 보니까 비록 적지만은 이 1층에서 그렇게 한번 해보자 한 것이 이렇게 하늘꿈 어린이집이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음악미술학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저 내거리에 탑 음악학원이 있었어요. 어느 날 김혜경 기사님이 좋은 피아노 학원이 있는데 그분이 자기 사정상 피아노 학원을 지금 넘기려고 하고 있는데 자기가 맡아서 넘겼으면 좋겠다고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교회에서 해보면 좋겠다고. 당신이 원장하고 그럼 교회에서 경영하자. 그렇게 해서 전도를 위해서 탑 음악학원에서 이제는 또 새로 에듀센터를 지었어. 거기에 3층부터 시작해서 5층까지 2층도 하죠. 일부는 음악미술학원 학생들이 지금 160명 다니고 있습니다. 전도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토요학교 이것도 오랫동안 했습니다. 2시간은 제자 훈련하고 또 2시간은 자기의 적성에 맞게 아이들 자기 원하는 곳에 가서 재밌게 또는 여러 가지 유익한 것을 많이 배웠어요. 코로나 때문에 잠시 쉬었지만 곧 시작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 외에 아트스쿨 차세대 예배자 육성입니다. 이거는 우리 윤영태 목사님이 이 은사에 있어서 지금까지 신디, 기타, 드럼, 베이스, 바이올린, 첼로, 프루 등등.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예배는 다 여기서 배출된 아이들을 통해서 예배 때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이런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썸머 윈터스쿨 연 2회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통해서 3, 4주 이제 올해는 이제 코로나가 끝났기 때문에 또다시 시작합니다. 썸머스쿨 겨울에는 윈터스쿨. 여러분 성경학교를 하루만 하는 게 아니에요. 3주 4주 하는 거예요. 성경도 가르치고 그러면서 아이들 공부도 봐주고 그리고 좋은 데 가서 견학도 하고 이렇게 해가는 거예요. 그 외에도 연극, 인연극 등등 이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자비전 아카데미입니다. 이게 하이라이트고요. 마지막 결론인데요. 초중고 교육과정입니다. 2009년에 3, 4학년 12명으로 시작을 했어요. 우리 아이들 맡길 테니까 교회에서 제대로 신앙교육을 좀 해도라고. 마루타가 돼도 좋다고. 시범 케이스에도 괜찮으니까 맡아서 키워달라고. 그렇게 시작했는데 막상 맡아서 하다 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계속해서 확장되어 나갔습니다. 사실
자기 아이들 교육을 맡긴다는 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243명이 교육을 받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건물도 피전센터, 드림센터에서 피전센터에는 중고 학생들이, 드림센터에는 초등학생들이 지금 교육을 받고 있어요. 철저하게 교사들을 훈련시켰어요. 이게 참 눈물겨워요. 또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교사님들의 헌신이 없다면 오늘의 제자비전 아카데미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를 통해서 어떤 열매들이, 우리 교사님들, 우리 아이들 이 최근의 사진들입니다. 학교입니다. 교실들 깔끔하죠. 지금은 이렇게 깔끔하지만 원래 컨테이너도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졸업생이 109명이 졸업을 했는데 의대 2명, 한의대 2명, 해군사관학교 1명, 디지스 2명, 대우교대 2명, 경북대 43명, 영남대 15명, 간호대 30명, 연명가게대 1명, 기타 11명. 이 성적은요, 어느 학교도 이만큼 못 내는 거예요. 엄청난 성적이에요. 미래를 꿈꾸면서 목회자 되겠다고, 제자비전 교사가 되겠다고, 교회 직원이 되겠다고, 또 지금 직원으로 봉사하고 있고요. 제자비전 어린이집 예비교사로 15명. 앞으로 목회자가 1명 나왔고요. 또 4명이 앞으로 목회자 되려고 제가 특별 이들을 관리하고 있어요. 목회자 되기 위한 모든 교양과 책과 끊임없는 셀을 통해서 이 아이들 양성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진짜 내가 제자가 되고 제자를 키워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교사님들 다 간증하려면 끝이 없어요. 대표적으로 이것을 전체적으로 책임받던 분이 남아 전도사님이에요. 40대 중반인데 결혼도 안 하고 애들하고 새벽부터 밤낮으로 만나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빡시게 훈련시킵니다. 기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삶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또 한 번만 이야기하면 입시를 책임 맡고 있는 우리 선생님 계셔요. 이분은요, 일반 학교 영어선생님으로 그 다음에 발령이 다 나기로 결정되어 있는데 시험에서 영수학원이 1층에 작은 홀 2개 할 때 제가 콜링을 했어요. 와서 아들 영어 가르쳤으면 좋겠다고. 두 말 하지 않고 그냥 왔어요. 그거 다 포기하고 왔어요. 남편이 갑자기 하늘나라 가셨어요. 지금까지 아이들 정말 가슴 안을 가지고 지도하고 헌신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경 써서 입시 다 책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좋은 성과를 내는 거예요. 그 외에도 여러 선생님들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아이들 키운다고 애를 쓴 결과 이런 축복이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거는 모르겠지만 우리 제자비는 아카데미 아이들 체플할 때 항상 제가 또 학부모 교육할 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세계 최고 좋은 학교에 다니고 있다. 교육기관에 다니고 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신앙으로 교육하고 이렇게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교육을 받는 것이 어디 있어요? 저도 교육에 관한 것들은 꽤 다 알고 있고 한국의 유명한 대안학교는 탐방도 하고 제가 다 머리에 깨고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한국교회를 살릴 일이에요. 임면수 목사님은 늘 이야기합니다. 지금 한국의 대안학교 300 몇 개가 있는데 교회마다 이 사역에 눈을 떠서 했으면 좋겠다고. 우리 교회에 와보고 아이들 새벽 기도하는 걸 보고 얼마나 감동을 받으시는지 한 번씩 그분은 뭐 지금 세계 다니면서 말씀 전하니까 우리 교회 이야기 다 하더라고요. 하나된 비전과 연계 교육을 하고 있어요. 소망합니다. 우리 교사님들, 여러분이 죽어야 아이들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희생해야 아이들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이 생각하지 마세요. 한 명 붙잡고 정말 올인해서 이 아이를 끌어안고 예수 제자 만드는데 일생을 걸어보십시오.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이 없어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골로새 1장 24절 25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교회가 귀하기에, 교회가 세워진다면, 교회가 붕된다면 기꺼이 내 육체에 채우겠다. 나는 죽고 교회를 살리는 교사가 되어야 한다. 에베소 1장 2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변두리가 아닙니다. 교회는 중심입니다. 교회는 이 시대의 유일한 대안입니다. 교회는 이 시대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러기에 기꺼이 나는 죽고 교회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산다면 나는 죽어도 좋다. 교회가 산다면 나는 기꺼이 희생해도 좋다.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번역하면 교회는 변두리가 아니고 중심입니다 하고 메시지 성경은 번역을 했어요. 교회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콩자루 교회가 있고 메주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콩자루 교회는 보세요. 자루 안에 콩이 들었어요. 하나인 것 같아요. 진짜 하나일까요? 자루를 엎어버리면 콩은 알알이 흩어집니다. 이런 교회 있어요. 하나인 것 같은데 어떤 일이 일어나면 뿔뿔이 흩어지는 교회 있어요. 메주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초원에 자라서 잘 압니다. 메주 어떻게 쓰는가. 콩을 가마솥에 넣고 푹 삶습니다. 애기 나올 때까지 삶습니다. 콩을 퍼가지고 메주털에 집어넣습니다. 장정이 그 메주털 위에 올라가서 지근지근 빻습니다.
그리고 저 시렁 위에 매두를 답니다. 그리고 장독에다가 소금물을 넣고 저 매주를 푹 띄웁니다. 그러면 맛 좋은 된장이 나오고 맛 좋은 간장이 나옵니다. 매주교회는 다 짓밟히고 나의 형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매주는 맛 좋은 된장과 맛 좋은 간장을 만들어냅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짓밟혀지고 희생하고 헌신해서 나는 형체도 없고 오직 교회만 살아나고 오직 예수만 살아나고 오직 이것만 살아나는 교회가 진짜 매주 교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공자로 교회인가? 매주 교회인가? 매주 교회가 되어지면요 다툼이 없어요. 하나 될 수밖에 없어요. 저희 교회는 지금은 좋은 교회 같지만 그러나 옛날에는 좋은 교회 아니었어요. 제가 많이 울었어요. 봉고차를 사야 되는데 그것도 좋은 신형 봉고차가 아니고 중고 봉고차를 샀어요. 근데 제가 여름에 대구 덥잖아요. 그래서 에어컨 딸린 중고 봉고차를 사두면 좋겠다고. 근데 재직해서 문 열어놓으면 시원하다고 결코 에어컨 안 딸린 봉고차를 샀어요. 그거 폐차될 때까지 타고 다녔어요. 하나님이 갚아주셨어요. 지금은 온갖 차들이 다 있습니다. 대형차도 뭐 세대나 네대나 25인승 12인승 포크레인까지 덤프트럭까지 차는 다 있습니다. 제 앞에서 윗등을 확 벗으면서 내가 왕년의 포항방패라고 기도 조금 하고 아주 왜소한 분인데 나는 그래도 한마디 말도 못 듣었어요. 물론 내한테 달라든 건 아니에요. 자기들끼리까지.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난 후에요 저 또래예요. 같이 집사님 집에 모여서 거기서 밥을 먹고 실컷 교회 욕하고 저 욕 실컷 하고 오후에 또 예배 드리러 와. 이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제가 오직 다 떠봤으면 3년 동안 강단 뒤에 잠을 잤겠어요? 아무리 말해도 그거 아니라 해도 안 듣더라고요. 믿어주지 않더라고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결정적으로 내가 죽어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산다 하고 40일 금식을 한 거예요. 그때 감사하게도 많은 청년 우리 교인들이 자기들도 40일은 못하지만 한 끼, 아침 한 끼는 금식을 했어요. 그 기도가 끝나고 잠재워졌어요. 하나가 되었어요. 그리고 정말 건축하다가 실패하는 교회였는데, 그래서 건축이란 말차도 못 꺼냈는데, 박규영 전사님이라고 그분이 저 복음수행할 하행에 거기에 우리 집회를 하게 되는데, 그분이 칠떡이 이야기를 하면서 눈을 빼가지고
교회 지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별것 아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감동받고 성도들이 헌신을 했어요. 그래도 저 앞산 밑에 작은 빌딩 사게 됐어요. 그때는 정말 꿈인지 생신지 하고 지하 내려가면서 벽돌을 어루만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지하 성경에 정말로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 있죠. 교회에서 새 그룹이 은혜 받으면 그 교회는 된다고. 첫째 그룹은 장로님 권사님들,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으면 그 교회는 된다는 거예요. 둘째는 담임 목사 사모님이 은혜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셋째는 부교육자들이 은혜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 사모하고 부교육자는 목사를 너무 잘 아니까 잘 아는 사람이 은혜 받으면 그 교회는 된다. 대원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참 모두가 다 별것 아닌 말 못하는 부족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은혜롭게 들어줘서 감사하고 은혜 받고 또 이거 하자 하면 같이 힘 모으고 오늘까지 이 교회도 10차례에 걸쳐서 지경을 확정했고 6개의 건물을 건축하고 저 고랭이도 9차례에 걸쳐서 땅을 확정하고 미래를 꿈꾸고 있어요. 그거 할 때 하나도 누구 하나 반대하는 사람이 없이 한 마음이 되었어. 이렇게 같이 정말 은혜 가운데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소중한 기관이 두 기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고 하나는 가정입니다. 사탄은 이 교회와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가정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고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죽어야 돼요. 가정이 안 죽으면 가정이 안 돼요. 교회 모든 분들이 죽어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가 건강하면 여기에서 사람이 키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가? 시간이 좀 많이 갔기 때문에 제목만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 첫째는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만물이 충만하게 됩니다.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가 바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놀고 먹는 곳이 아닙니다. 수많은 영혼을 살려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생명을 살려내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에 죽은 영혼을 살려내야 됩니다. 지옥 갈 영혼을 살려내서 천국으로 보내야 됩니다. 생명선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고 이 역사가 교회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수많은 영혼을 살려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인 사랑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예수의 피로 맺은 가족이에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건속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이 건속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가족, household,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영적인 가족이에요. 가족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사랑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피차 서로 더불어 함께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어느 한 사람이 넘버원이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only 원이 되어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 바꿀까요, 바뀔까요? 획 하나 차이인데 엄청 중요합니다. 뭘 선택해야 될까요? 교회는 바뀌려고 하면 안 돼요. 아니,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바뀌면 됩니다. 아멘. 내가 바뀌면 됩니다. 내가 바뀌면 교회는 바뀌어져요. 바꾸어져요. 교회는 병든 자를 치유하는 치유 공동체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너무나 질병이 많습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아픈 분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교회는 병든 자가 와서 치료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밥을 흘리면서 먹는다고 욕합니까? 모양이 형편없이 됐다고 욕합니까? 욕하는 것이 아니고 고쳐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고쳐주는 것입니다. 병든 자가 와서 고침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도 타다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고침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4.5가 있고 5가 있습니다. 5는 자신이 큰 소라고 늘 뻐기고 자랑하고 4.5를 계속해서 멸시하고 욕했습니다. 그래서 4.5는 늘 열등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어느 날 4.5가 당당하게 나섰습니다. 5가 너무 놀랐습니다. 기가 죽어야 할 4.5가 당당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5가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그때 4.5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야, 내 전 뺐다. 4.5 전 빼니까 45가 됐습니다. 꼼짝 마라. 웃기는 이야기지만 교회는 전 빼는 것입니다. 교회는 치료하는 것입니다. 여기 와서 치료받고 안전해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강력한 예수의 군사를 키우는 사명 공동체입니다. 우리 성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의 군사예요. 사탄의 경관천을 파괴하고 지옥문을 흔들고 어둠의 악한 세력을 물리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강력한 예수의 군사를 키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영적 싸움꾼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자기도 싸워서 이기고 또 다른 사람까지 가서 대신 싸워주고 협력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면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해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날까지 빈들에 있는 심령이 강한 사람, 심령이 강한 사람. 교회는 심령이 강한 강력한 예수의 군사를 키워야 됩니다. 그때 일당천, 일당만을 당해내는 겁니다. 저는 이 꿈을 꾸고 있습니다. 왜 성도들을 기도시키는가? 강력한 예수의 군사를 키워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각자 여러분 모든 교회에 갇혀서 예수의 군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둠의 약한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타락한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타락한 내 육의 본능을 이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기는 강력한 예수의 군사를 키워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시대를 꿰뚫는 목자의 심장을 가지라는 진 윈트라는 분이 완벽한 교회는 없다. 어느 교회도 완벽하지 않다. 맞아요. 완벽한 교회 없어요.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교회는 내가 섬기는 교회입니다. 남의 교회 변화 못 시켜요. 여러분 각자 교회에서 여러분의 교회를 변화시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공하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정직하게 한번 대답해 봐야 됩니다. 첫째로, 교회의 비전에 내 인생을 헌신할 각오가 되겠습니까? 내 자녀들 교회의 비전에 헌신할 각오로 교육합니까? 교회에서 파송되는 것 외에는 교회와 함께 뼈를 묻을 각오가 되겠습니까? 이게 되어 있어요. 이 아멘이 되어야 된다. 제자 3대를 꿈꾸면서 교회와 함께 이 사역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강력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최근에 와서 이 말씀이 너무 내 마음에 와닿아요. 그래서 우리 목자 모임 할 때도 이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멸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라 말했습니다. 너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고 했습니다. 이 목자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 교사에게 주는 말씀이고요. 목회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펴야 돼. 한눈 팔면 안 돼요. 내 소떼의 마음을 두어야 하는 거예요. 목양 1년 부족하지만 저는 목양 1년 하려고 오늘까지 애를 써왔어요. 영혼을 예수의 제자를 만드는 데 내 인생을 투자하며 왔어요. 기도하면서 이 일에 전력 투구했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25절, 풀을 벤 후에는 새로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라. 산에서 꼴을 거두면 어떻게 되는가?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예요.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소떼의 마음을 두게 되어지면 이 양과 소를 통해서 다 얻게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양떼를 잘 돌보고 잘 키우고 잘 훈련시키면 그 양들이 하나님의 큰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 교사들이 정말 눈물 흘려가면서 한 영혼 잘 키우면 그 내가 키운 그 학생을 통해서 그 아이를 통해서 장차 큰 기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사의 사명이에요. 이것이 목회자의 사명이에요. 부족하지만 제가 한 교회에서 지금 45년째 있는데 이렇게 교회에 살아가고 영혼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아오니까 우리 성도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서 함께 제자의 정치인으로 살고 그래서 동력자가 되어서 이 다음 세대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같이 부정한 사람. 그러나 성도들은 내 중심을 알아요. 무엇은 진짜 제자 되기를 원하고 진짜 제자를 키우기를 원하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저와 함께 헌신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음 세대가 키워져 나가는 거예요. 한국교회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아이들이 없어지고 있어요.
청소년이 없어지고 있어요. 이때 정말 목숨 걸고 이 아들 위해서 내가 예수의 제자로 키우고 이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으로 키우면, 성령의 사람으로 키워내면 미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렇게 키운 우리 학생들이 다음에 통일 한국 시대에 책임지는 일꾼이 되고 땅끝까지 선교하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 또 우리 교사들 이런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위해서 목숨 걸고 건면하고 기도하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청년들 사역 훈련하고 있는데 죄송해요, 목사도 요구합니다. 아이 새끼들아, 이 땅으로 살면 되나? 경건의 삶을 이렇게 살면 되나? 왜? 이들을 향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진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바르게 살아야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학생들에게 내가 욕 안 합니다. 남자들에게만. 내가 아들 키워봤잖아. 난 딸 안 키워봐서 모르겠어.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나 내 중심은 똑같대. 여학생들에게도 내가 소원한다. 정말 나처럼 살아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나는 죽고 영혼을 살리고, 나는 죽고 교회를 살리는 그 예수의 제자, 그게 진짜 교사예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